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는 어떤 것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 생명의 끈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인지 예수님께서 더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간청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예수님 오라고, 예수님 오시라고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했는데 어떤 의도에서인지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신방 오세요. 신방 오세요. 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더디 오셨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오라버니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그만한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삐진 거지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왜 속히 오시지 더디 오십니까? 더디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은요, 무척 힘들고 어려운 마음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거지요. 아들 군대 가는데요, 안 됐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사인데 군대 가는데 아비로서 어떻게 해줄, 불안해하고 떨고 뭐 그러면서 가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군대 가는데도 말이죠.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가는 걸 그 아이가 참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 아시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더하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었습니다. 뭐든 해줘서 나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그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오라버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열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더디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으니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나겠지요. 그런데 주님 지금 죽었습니다. 얼굴로는 대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력감, 안타까운 마음, 인간의 한계에 갇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 슬픔을 알기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시체 썩은 내가 어떤 냄새인지 아주 지독합니다. 그 생선 썩는 냄새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냄새가 이미 난다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을 옮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은 내가 나니까. 어떤 희망을 거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미 냄새가 난다고요? 나흘이 지났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와 같은 일들,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건 아니지요. 안 되지요. 할 수 없지요. 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나는데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돌을 옮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옮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끝장났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단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영광일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크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건 무덤문을 여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 말하는데 나 남편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랑하라고 하셔서 용서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한 짓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한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용서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겠다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도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억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문을 열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났던 썩어 들어갔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건을 둘러쓰고 또벅또벅 걸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마리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놀랍고 놀라워.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은 다 놀라고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보았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내가 보았다고 시체 썩은 데 놨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할 때 이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져 갔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두 번째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모여들었다라는 사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을 할 때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은 가정 포기했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고백 하나 할게요. 이 부목사 서울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요. 열심히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부목사님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을 먹고 이제 딱 왔는데 아이들하고 있다가 아이들 잠자게 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동서 맞았어.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남편 상은 이게 아닌데 그냥 뭔가 하면서 그냥 얘기를 툭 던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생활했는데 아내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남편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그것이 내 물이 아니면 내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사랑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느끼게 해줘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충격을 먹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던 차에 부목사 3년 지나면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안식년과 같이 7년과 같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상담을 공부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첫 시간이 그 저수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내 물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 내가 사랑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것이 아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말 한마디도 그렇고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 참 좋아. 이런 표현도 많이 했고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내가 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남편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이제 좀 변화가 됐잖아요. 새롭게 하려고 했잖아요. 아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이런 말 했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가정처럼,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호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실천해 보았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 믿고 따라 나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실천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다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자, 구하고 찾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무슨 말씀을 하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아니요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가능성도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이 땅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 소망이요 희망이요 새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이 믿음 갖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새로워진다니까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1년 뒤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정말 새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받은 바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워지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머무는 곳에서,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머무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거기 놀라운 은혜의 빛, 어두움에 사라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마르다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내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께로 모여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날의 광경들을 고스란히 고발을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고발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 어떤 사람이 가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고자질하는 사람들, 이간 붙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급히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다음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예요.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좀 더 나아가 확대시켜 보자면 사탄의 하수인들,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나가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꺾여져 나갔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모은 겁니다. 아니, 불행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공회를 모여요. 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믿어야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리스도 구원자가 분명한데, 그러면 삶을 맡겨야 될 텐데, 삶을 맡기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대제사장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 마땅한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따르고 순종해야 될 텐데 자꾸 5분 전 부정적인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참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 표적을 행했다면 그 표적은 뭡니까? 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앞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제재시켜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될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인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지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48절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많은 표적을 행하잖아요. 나사렛 가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면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의 세력들이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노마의 식민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했지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 따름은 예수님을 따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세가 형성되어지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대항을 하게 될 텐데, 로마와 대항을 할 경우에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로마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군대가 파병할 것이 군대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이것을 애들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그 추앙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와 대항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의 군사 보내서 그들을 진압하게 될 것이며,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자치권도 빼앗아갈 것이고, 이 땅은 더욱더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시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4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야, 너희들 바보 아니냐?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로마가 와서 진압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치권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평화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아주 혹독하게 로마가 다스릴 텐데, 그러면 이 사람 죽여버리면 되잖아. 이런 안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예수님 안에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치권 유지하면서 그나마 생활할 수 있을 거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로마에 대항하게 자연스럽게 대항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로마가 완전히 진압을 해서 이 민족은 소망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죽여버리자. 마지막 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때부터, 이날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모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날의 사건을 좀 달리 해석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안을 내놓은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없이 해서, 완전히 없애서 로마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모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것 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없이 해도 잘 죽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목이 잘려 죽잖아요.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보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공동체가 훨씬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을 보니 고난받아 죽는 거예요. 고난받아 죽었으니 그들의 생각대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아, 세례 요한이 고난받아 죽었구나.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예를 보니까 그냥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인 다음에 후폭풍이 너무 컸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모의합니다. 그리고 묘수를 찾았습니다. 그 묘수가 뭘까요? 예수님을 어디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죠. 예수님이 잡힐 때 뭐로 잡힙니까? 신성모독으로 잡혀요. 근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뭐로 신성모독입니까? 아니 뭐였지요? 반란죄로 넘겨줘요. 원래 예수님을 잡을 때에는 신성모독죄로 잡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반란죄로,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 그렇게 넘겨버려요. 로마에 대항하면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알았지요. 신문을 해봤더니 죄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 매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구동성을 외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왜 참수시키지 않았을까요? 왜 십자가형을 지게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많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 어떻게 살았든 무슨 말을 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께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렇게 수를 세울 수 없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왜 그 곁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상하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죽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 저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죽어도 예수님 저주 안 받았어. 저주 안 받았어. 그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았어요. 그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 받은 거예요. 근데 질문합니다.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저주 받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겁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래도 안 받았어요.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문제가 있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그냥 죄 때문에 죽은 거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었다면, 예수님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 죽었다면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었다면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 그 부활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렸잖아요. 저주 받으셨잖아요. 근데 뭐를 위해서? 우리 저주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믿습니까? 심판에서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무 십자가 예수님 달아 죽이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버림받은 사람, 누구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없애자. 예수님만 없앨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잔당도 다 일시에 소탕할 수 있겠다. 다 흩어지게 만들 수 있겠다. 어디다가 달아 죽이면? 십자가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의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 죽여서 우리 기득권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이게 뭐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봅니다.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왜 찔리셨습니까? 왜 맞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례 사도 요한은요, 이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했던 이 사건,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했던 그 사건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51절 말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천부시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했는데 뭘 몰랐느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게 교회잖아요. 이방인들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51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인.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이 오리라 생각했습니까? 당시 십자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흉측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미리.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는 거.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거지요. 애굽 땅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 놓아주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일익을 감당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알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갖고 있던 의도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짊어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미 다 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께서 행하실지, 다른 길은 없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새 생명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새 소망을 갖다 주신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단의 권세 아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아무런 길도 없이 죽어 있었던, 눌려 있었던 이 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빛이 임했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져 나갔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손아귀의 소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광의 나라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 갖다 주셨잖아요. 이후 요한복음 11장 이야기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전할 때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앞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가 오버랩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죽지 않는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부교육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은 자리니까. 주님께서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코가 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내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자녀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지 않다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 이후에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이야기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를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 받으러 가셨어요. 십자가 형벌 받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요.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지요. 간절한 소원, 염원 아닙니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약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물어봤더니요, 저 뒤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제 담임 목사니까요. 1번 담임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번 누구가 될까요? 예? 부목사님? 난 장로님들 생각했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죽지 않으면 가정 평화 없습니다. 희생적인 헌신 없이 교회 부흥 없습니다. 평안한 나라,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헌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뭘 가리키냐면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붙는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포도주, 마지막 포도주. 제물을 드릴 때요, 제물을 딱 해놓은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요. 마지막 한 방울 남김없이. 그래서 그 제물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드리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를 내가 복음 전하고 세운 다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줬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갔고 이후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희생적인 헌신 없이 가능할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한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대제사장 가야바지요. 자 보세요. 구약의 대속죄일 날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속죄일 날 희생제사를 드릴 때 누가 그 제사를 드립니까? 대제사장.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을 택해서 한 마리 안수하고 죽여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나와서 아세셀 또 다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광야, 건건한 땅, 거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광야로 가서 죽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법처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법처럼 놀랍게도 이 대제사장이 희생자사를 드리는, 가야바가 희생자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째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듭거듭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짊어지고 영문박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오라고, 그 길 걸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강태숙 권사님이에요. 지금도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생각나는 걸 보면 내가 그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생각보다 그 권사님 너무 소중하게 여겼구나.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했던 분입니다. 말씀을 참 사모했던 분입니다. 자녀대가 가도요 1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주시는 말씀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자녀의 가정 가도요 새벽이라도 와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어느 날 월요일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강태수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성질이 대단하시거든요. 성질이 대단하신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주일날, 그 전날이죠. 월요일날 저를 찾아왔으니까 주일날 젊은 집사님들한테 되게 당하셨던 모양이에요. 교회 왔는데 너무 속상한데 뭐 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집사님들이. 그러지 마세요. 신덕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막 불같은 보니까 한바탕 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이잖아요. 푹 참고 참았는데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목사님도 신경 쓰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 방해가 될까 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꾹 참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와서 담임 목사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하지 않고, 핏대가 나고 화가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참고, 공격하고 때려줄 수 있고 호통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생각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참는 것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그 죽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어때요?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이번 수련회 기간이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복 있는 시간,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교회, 교회는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꿈을 갖고 사명자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교회,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에 마음껏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내가 부모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짓누르며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신덕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권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과연 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어야만 교회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